베드로전서의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기쁘게 그리고 즐거움으로 받으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전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오는 그 고난은 그리스도인에게 오는 그 고난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잠시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전서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 고난을 즐거움으로 또 기쁘게 받으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한 가지 더 이유를 들고 있는데 그것은 바울이 로마서 8장 20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현재의 고난은 장차올 영광에 비할 수 없다라는 그 고백과 같이 이 고난 후에는 좋은 것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에게 다가오는 그 고난을 기쁘게 그리고 즐거움으로 받으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12절에서는 우리에게 오는 고난을 우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닌 당연한 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금을 불가마에 넣어 연단하면 순도가 높은 정말 순금이 만들어지는 것과 같이 우리에게 닥쳐오는 그 고난의 시간을 겪고 나면 우리는 금처럼 그 순도 높은 금처럼 빛날 것을 이야기하고 있으며 또한 13절과 14절 말씀을 읽게 되면 우리가 받는 고난은 단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우리 또한 영광을 받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오는 그 고난을 즐거움으로 그리고 기쁘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그 고난 뒤에 오늘 14절 말씀에 보면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이 고난 뒤에 영광을 받게 될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우리에게 오는 그리스도인에게 오는 그 고난은 영광과 관련되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광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은 16절 말씀에서도 계속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제 1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기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고난은 단지 그 개인의 영광일 뿐만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과도 관련되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고 우리가 이 단어를 이 문장을 우리가 자주 보게 됩니다. 그런데 누군가에게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은 어떠한 삶입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쉽게 대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우리 머릿속으로는 그게 무엇인지 알고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것을 남에게 설명할 때 그렇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영광을 돌린다라는 그 문장이 많이 쓰여지는 시기가 있습니다. 바로 연말입니다. 연말의 시상식 가운데서 영광을 돌린다라는 이 문장이 자주 쓰여지고 있습니다. 연예대상, 가요대상, 어떤 작품이나 어떤 사람에 대해서 시상하는 그 시간입니다. 이때 대상을 부릅니다. 대상을 부르기 전에 드럼롤이 두구두구두구 울리겠죠. 그리고 어떤 사람이 지명됩니다. 모든 스팟라이트는 그 사람에게 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상을 받고 나서 그냥 내려가지 아니하고 거기서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수상 소감입니다. 소감을 이야기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누구누구에게 영광을 돌립니다. 저를 낳아주신 부모님에게 영광을 돌립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저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신 매니지먼트 사장님들과 매니저들과 아니면 팬들에게 이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그렇다면 영광을 돌린다라는 문장이 쓰여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영광을 돌린다라는 것은 어떠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쉽게 이야기를 드린다면 영광을 돌린다라는 것은 어떠한 그 사람이 드러난다라는
라고 이해하면 좋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내가 어떠한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했을 때는 내가 그 일을 할 때 하나님이 드러난다, 내가 아닌 하나님이 더 드러남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수상소감 가운데서도 그 사람이 스팟라이트를 받는 그 가운데서 그가 나를 이곳에 있게 한 부모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그 사람이 받고 있는 모든 스팟라이트이 부모님에게 돌아가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모든 스팟라이트를 비추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는 그 말은, 이 고난 가운데서 너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게끔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서 내가 그 고난을 어떻게 뚫고 지나가는지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줌으로써 내 자신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고난 가운데서 어떻게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어떻게 나를 구원하고 계시는지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라, 너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드러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결국은 내가 아닌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으며,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는 것은 결국은 그 고난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거닐고 계시는,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는,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서 결국은 우리를 구원해내실 하나님이 드러나게끔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드러날 때 사람들이 보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하고 계시는지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17절에서 1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또 의인의 교훈을 받으며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는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서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종합해 보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구원입니다. 단지 경건하고 믿음 있는 의인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19절 말씀에 보면 결국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라고 말하는 가운데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 또한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바로 구원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19절 말씀을 좀 더 집중해서 보기를 원하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 선을 행하는 가운데서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보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은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계획하신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우리는 그 고난이 단지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어떠한 일, 해프닝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 고난 또한 존재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난 받는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선을 행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약 여기서 선이라는 단어를 어떠한 도덕적인 착한 일로 생각하게 되면, 고난을 받는 데서 착하게 행동하라 라고 생각하면 조금은 그 문장이 가진 의미와 좀 다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씀하시는 선이 무엇인가 우리는 잠시 묵상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선하심이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
함께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여호와의 인자하심, 사랑하신 신실한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하면서 어떠한 이벤트,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 쭉 나오고 있는데 시편에서는 그 일을 종합해 보면 결국은 여호와의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가 영원하시도다.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그 일들은 왜 여호와께서 선하신지, 왜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신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선하심은, 선한 일은 하나님의 구원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의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 전서 말씀에 보면 2장 20절과 21절에서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선한 행하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신 분이시거든요. 결국은 선하심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3장 17절 18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여기서도 선한 행실, 선하심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의인인 자가 불의한 자를 대신해서 죽음, 그리고 하나님께 인도함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구원과 연관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19절 말씀 가운데서도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서 그 영혼은 어떤 영혼이죠? 18절에서 나온 구원을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그 선하심을 연관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오늘 나에게 베드로 전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서 고난이 있을 것인데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드러나게끔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을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그 고난을 헤쳐나가는 그 삶을 통해서 사람들이 알 수 있는데 결국은 그들도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서 나타나시는 하나님을 보고 그들 또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깨닫고 하나님의 가지신 그 선하신 뜻대로 그들 또한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며 우리의 임무라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는 삶. 그리고 하나님이 드러남으로써 내가 내 주위에 있는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경건하지 못한 자들이 죄인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나를 통하여 바라보게 되고 또한 그들 또한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또한 경건하지 않았을 때에 우리 또한 불의한 자였을 때에
우리 또한 죄인일 때에 의인이신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셨고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오늘 삶을 살아가시면서 오늘 삶 모든 행동 가운데서 여러분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이 오직 하나님만이 드러나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부탁드리는 것은 여러분의 행실을 보고 여러분의 모습 하나하나를 보고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룩한 역사가 하나님의 선하심이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며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